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게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사닷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산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조서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할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약 2주 동안 우리는 에스더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 어떤 말씀의 내용이 생각이 나십니까? 말 그대로 왕후 에스더 생각나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런 단어와 내용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경을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스더 성경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기원적 약 480년경, 즉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정착한 시기입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인도라는 나라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통치하고 있었지요. 그때 왕은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으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전쟁 살라미스 해전으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또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몇 인물들이 있지요. 먼저 에스더입니다. 본명은 하닷사, 유대인 고아 출신으로 삼촌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았고 페르시아 왕비가 되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이자 보호자, 왕궁에서 일하던 유대인으로 하만의 음모를 밝혀내고 유대인의 구원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 하만, 아각 사람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고위 관직자였고요.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황제로 처음에 에스더의 정체를 모르지만 후에 그녀의 요청을 받아 유대인을 보호하지요. 자, 인물의 배경이 이 정도라면 종교적인 배경과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의 명칭이 전혀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이야기 전체 전반에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구체적인 사건과 사고들 속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견해라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에스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의 절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부림절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명절 부림절, 유대인이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 부림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매우 활발하게 지키고 있고 유쾌하고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또 종교적이면서도 문화적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긴 본문의 내용을 읽었지요.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왔을 때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찾는 내용, 그리고 이 찾는 내용 가운데 한 유대인 여인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라는 성경의 이름, 바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 가운데 7절 말씀을 좀 보면요. 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삼촌 딸 하사닷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아인 에스더를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참 그때 현실로 볼 때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었고, 물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모든 민족을 다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또 부모가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에스더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왕후를 택하는 과정도 쉽게 정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12개월의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선별하는 여러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6,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레월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 이 내용의 핵심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그의 감정, 그의 성품, 그가 여인을 좋아하는 스타일, 이것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 성경 속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 즉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향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모든 왕비를 택하는 이 업무를 맡은 헤게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9절 말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시대를 움직이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루를 마쳤을 때 그 손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철저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그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